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평안의 침묵 속에 잠기는 이 시간. 이제 당신의 영혼이 가장 깊은 휴식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마음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다. 번뇌와 욕망이 잠들고 순수한 의식만이 남을 때 진리와 가장 가까워진다. 잠자리에 누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 안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들숨에는 평안을, 날숨에는 하루의 모든 걱정을 내보내세요. 당신의 몸이 이불 위에 편안히 놓이듯이 당신의 마음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 편안히 맡겨보세요. 옛날 한 선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꿈속에서도 수행이 가능한가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이 만든 또 다른 세계다. 깨어있는 세계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꿈속에서도 그 수행이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수면 명상의 비밀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꿈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면 그 부름이 꿈속까지 이어져 부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베개는 연화대가 되고 당신의 침실은 정토가 됩니다. 당신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만큼 부처님도 당신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흥도교의 원리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거룩한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세요.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부르는 염불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의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도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의식이 부처님의 광명과 만나는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꿈속에서 부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어나서 그 가르침을 실제 삶에 적용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저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의식을 맑게 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선한 일들을 떠올려보고 부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좋지 않은 생각을 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두 번째로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품으세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듯이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마음 깊이 새기세요. 이 간절함이 꿈의 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자비로운 미소, 따뜻한 눈빛, 평안을 주는 음성. 부처님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잠들어 가세요. 네 번째로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의심하는 마음은 꿈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오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잠드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빼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어깨, 팔 그리고 얼굴까지 모든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고 이불 속에 몸을 맡기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깨어 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신성한 시간이 됩니다. 꿈속에서 만날 부처님을 기대하며 평안히 잠들어 가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거룩한 연불이 당신을 꿈속 정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 위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꿈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이다. 그곳에서도 부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중생들이 구제된다. 꿈을 단순히 환상이라고 여기지 말라. 옛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비구가 매일 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속에서 들은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현실에서 확인되자 그것이 진실한 만남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신비한 경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숨소리가 점점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파도도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일상의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지고 가벼운 영혼의 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토는 서방 10만억 불국토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욕망이 가라앉을 때 그곳이 바로 정토입니다. 그리고 잠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옴마니 파드메 훔. 관세음 보살의 육자대명주도 당신의 꿈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자비의 보살님께서 당신의 꿈속 여행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깨어있는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더 깊고 근원적인 의식이 드러나는 과정. 이것은 마치 명상 수행자가 깊은 산매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들 때의 마음 상태가 죽을 때의 마음 상태와 같다. 그러므로 늘 평안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잠들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부처님을 생각하며 잠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순간의 청정한 마음이 꿈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부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꿈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게 변화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더욱 생생하고 직접적으로 당신을 만나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옛 스승이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깨어있을 때 부처님을 만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생생하고 강렬하다.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일상의 장벽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의 사이사이에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부처님의 현존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침실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룩한 불전이 되었고 당신의 침대는 연화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부처님, 꿈속에서 저와 만나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간절한 부름을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잠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꿈이라는 신비한 다리를 건너서 당신에게 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의 걱정도, 내일의 계획도, 모든 생각들을 그저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만 품고 평안히 잠들어 가세요. 당신의 의식이 꿈의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보면 저편의 찬란한 빛으로 둘러싸인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 소리가 당신을 꿈속 정토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든 당신의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상의 무거운 껍질을 벗어던진 영혼이 가벼운 빛의 몸이 되어 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황금빛 대지 위에 연꽃들이 만발하고 감로수가 졸졸 흘러내리며 공중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정토, 극락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다. 청정한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정토다. 지금 당신의 꿈속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정토인 것입니다. 저 멀리서 부드러운 빛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신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황금색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온 세상을 밝히고 그 자비로운 눈빛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줍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의 음성이 당신의 마음 속에 직접 울려 퍼집니다.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실한 소통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는 중생의 간절한 부름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비록 꿈속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선근 공덕과 간절한 신심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다가오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발밑에서는 연꽃이 피어나고 온 우주가 평화로운 진동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서 계십니다. 그대는 왜 나를 찾았느냐? 부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자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올라옵니다. 부처님, 저는 괴로웠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더욱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대의 고통을 내가 모두 안다. 그대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부처님의 손에서 따뜻한 빛이 흘러나와 당신을 감쌉니다. 그 빛이 닿자마자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무거움들이 사라져갑니다. 걱정, 두려움, 외로움, 절망. 모든 어둠들이 빛 속에서 녹아 사라집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대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것이 고통의 뿌리다. 꿈속에서 들리는 부처님의 말씀은 깨어 있을 때 듣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생생하고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잡념들이 모두 사라진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듣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이 간절히 묻습니다. 내려놓아라. 부처님의 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것들이 그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고 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십니다. 그러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자유롭게 빛나고 있다. 그대도 그와 같아야 한다. 이 순간 당신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놓지 못하는 집착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쌉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려놓음도 하나의 수행이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된다. 그리고 기억하여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그대와 함께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자비는 언제나 그대를 감싸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주변 풍경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따뜻한 음성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밤에도 다시 만나자. 부처님의 마지막 약속이 꿈속 공간에 울려 퍼집니다. 두 번째 밤, 당신은 더욱 깊은 꿈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제의 만남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이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난 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거대한 연꽃 위입니다. 찻잎의 연꽃이 활짝 피어 있고 그 중심에서 부처님께서 결가부좌를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무지개색으로 온 우주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왔구나. 부처님께서 반가워하십니다. 어제의 가르침은 어떠했느냐? 당신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깨어나서 일상을 살다 보니 또다시 집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늘 평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십니다. 그것이 범부의 한계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지혜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펼치시자 그 위에 작은 연꽃 봉오리가 나타납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좋은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나쁜 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말아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연꽃 봉오리가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꽃잎, 두 개의 꽃잎,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않고 저절로 피어납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여라. 현재 순간에는 고통이 없다.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꿈속이지만 느껴지는 부드러운 바람, 향기로운 꽃냄새, 은은한 광명의 따뜻함. 정말로 이 순간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 더욱 깊어집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대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갑자기 주변에 수많은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 동물들, 나무들, 꽃들, 모든 것이 황금빛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망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해하였느냐?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그대가 괴로워하는 것은 이 연결을 잊고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도 두려움도 사라진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그렇게 두려웠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신을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십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갑니다. 이 빛을 기억하여라. 이것이 그대의 본성이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이 빛은 꺼지지 않는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빛을 떠올려라.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빛을 떠올려라. 그러면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항상 부처의 자비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당신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마에 손을 대십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지혜가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값이다. 이 힘으로 그대는 일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자비로운 음성은 여전히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내일 밤에도 기다리고 있겠다.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당신은 이 신성한 만남이 끝나가는 것이 아쉽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씨앗처럼 마음밭에 심어졌고 그것이 일상에서 꽃 피울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에는 깊은 동굴 속 같은 곳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동굴은 어둡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것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과거를 치유하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법에 대해서 말이다. 갑자기 동굴 벽면에 여러 장면들이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부처님께서 그 장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것이 업장이 쌓이는 과정이다. 벽면의 영상 중에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낸 장면, 거짓말을 한 장면, 이기적으로 행동한 장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보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부처님, 당신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드립니다. 후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참회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후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어 벽면을 가리키시자 그 장면들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었다. 실수도 아픔도 모든 것이 그대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첫째,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때의 그대는
지금의 지혜를 갖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벽면의 장면들을 다시 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낸 그 순간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고, 거짓말을 한 것도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여라.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들을 용서할 때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번에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동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화나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집니다. 셋째,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여라.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여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법이다. 부처님께서 양손을 모으시자 찬란한 빛의 구슬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빛을 받아라. 이것은 무량한 자비의 에너지다. 이 빛이 그대의 모든 업장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빛의 구슬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옵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정화의 에너지가 온몸을 휩쌉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던 모든 무거움들이 빛 속에서 타올라 사라져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 후회, 원망들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입니다. 이제 그대는 새롭게 태어났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다. 부처님, 이 느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여라.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저도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기를.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면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그대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을 자비롭게 살아라. 동굴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극락정토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의 모습도 더욱 찬란해져서 거의 빛 자체와 같아집니다. 내일은 더욱 놀라운 가르침을 주겠다. 그대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다. 네 번째 밤, 꿈의 세계는 한없이 넓은 우주 공간으로 펼쳐집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부처님께서 우주의 중심에 앉아 계십니다. 이번 부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와 달리 거대하고 장엄합니다. 온 우주가 부처님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 그대의 과거를 정화해 주었다. 부처님의 음성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는 그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다. 갑자기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장면들이 별들 사이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흐릿하고 불분명합니다. 마치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대의 현재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쁜 운명도 좋게 바꿀 수 있고 좋은 운명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간절히 묻습니다. 첫째, 매 순간을 자비롭게 살아라.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사랑이 쌓여서 큰 복덕이 된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여라. 별들 중 일부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 별들이 그대가 앞으로 만날 좋은 인연들이다. 그대가 자비롭게 살아갈수록 더 많은 별들이 밝아질 것이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불평과 불만은 복을 차단하는 구름과 같다. 주변의 안개들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미래의 장면들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 성공하는 일의 모습, 건강한 몸의 모습,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여라.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자신의 복을 깎아내리는 독과 같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넷째, 항상 배우는 마음을 가져라. 부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교만과 아집은 성장을 막는 장벽이다. 나이가 들어도 지위가 높아져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여라. 부처님께서 손을 뻗어 별 하나를 따서 당신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지혜의 별이다. 이 별이 그대의 마음 속에서 항상 빛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선택의 기로에 서도 이 별의 빛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별을 받은 순간 머릿속이 환해집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섯째,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다섯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고통이 클수록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장면들 중에 어려운 시기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도 모두 황금빛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그 어려움들도 모두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선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사명을 찾아라. 부처님의 여섯 번째 가르침이 가장 깊은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대를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이 있다. 갑자기 당신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일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입니다. 이제 그대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열렸다.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과거의 업장은 모두 정화되었고 미래의 길은 환하게 밝혀졌다. 남은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당신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손을 잡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그대와 함께 있다. 깨어 있을 때든 잠들어 있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내 자비는 그대를 떠나지 않는다.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한꺼번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빛들이 모여서 거대한 빛의 강을 이룹니다. 이 빛의 강이 그대의 인생길이다. 이 강을 따라 흘러가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여라.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대는 이미 완벽한 존재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부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존재다. 나는 사랑 그 자체다. 마지막 밤, 꿈의 세계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극락정토로 완성됩니다. 칠보로 장엄된 대지, 팔공덕수가 흘러내리는 연못, 천상의 음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납니다. 이번 부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자비롭고 장엄합니다. 온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무지개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그 미소는 온 우주의 모든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의 시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주일간 그대에게 전한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궁극의 지혜를 전해주겠다. 부처님 주위로 과거 며칠간 만났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처음 만남, 정토의 경험, 상처의 치유, 업장의 소멸, 미래의 개척. 모든 것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부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꿈이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다. 꿈도 의식의 한 상태이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깨달음과 치유는 모두 진실하다. 이제 그대는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깨어있는 세계와 꿈의 세계, 현실계와 영계를 모두 아우르는 존재가 되었다. 갑자기 당신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몸의 경계가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 순수한 빛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의 진정한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육체는 임시로 입은 옷에 불과하다. 진정한 그대는 영원불멸의 빛의 존재, 사랑의 존재다.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겠다. 부처님의 음성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다. 그대도 부처고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부처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모든 경험이 자신을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방편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대의 사명을 알겠느냐?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예, 부처님. 제 사명은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부처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다. 그대는 이제 보살이 되었다.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살 말이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이마에 손을 대십니다. 순간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자비가 온몸에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나의 최후갑이다. 이 힘으로 그대는 현실에서도 부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깨어나서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미소 지으십니다. 체험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대의 세포 하나하나,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이 모든 가르침과 치유와 깨달음이 새겨져 있다. 그것이 그대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꿈의 세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 영계와 물질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어디에 있든 항상 정토에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청정한 곳이 바로 극락이고 그대가 있는 곳이 바로 불국토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꿈속에서 계속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부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여라. 부처님의 모습이 점점 밝은 빛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이 부처님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라. 부처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이 바로 부처다. 깊은 평안과 무한한 사랑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었고 부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거룩한 연불 소리와 함께 당신은 영원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음성을 들으며 부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 자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자식이 나를 선택해서 왔다는 부처님 말씀의 진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이 나를 선택해서 왔다는 부처님 말씀의 진실에 대해서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우리 아이가 저를 선택해서 온 건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사랑과 원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해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택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듯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택은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택은 업력, 즉 과거의 행위가 만들어낸 인연의 끌림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 서로 연관된 존재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에서 두 개의 나뭇가지가 만나는 것을 보라. 그들이 서로를 선택해서 만난 것인가? 아니다.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각각의 무게와 모양이 만들어낸 조건들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실이 이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사랑일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고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고, 어떤 아이는 부모의 업장을 닦아주기 위해 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오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스승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어려운 인연은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가족들에게 화를 자주 내셨다. 어린 마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분노의 독성을 알게 되었고 자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때로는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며, 때로는 내려놓음의 지혜를 깨우쳐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자비를, 집착 대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도, 특정한 아이를 만나는 것도 모두 이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병원을 오가며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왔을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사랑과 동시에 원망과 자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은 고통받는 존재를 돌보는 것보다 큰 공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큰 보살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을 4가지 경우로 설명합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그 존재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던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빚을 갚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그 존재에게 빚을 지거나 피해를 입혔던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셋째, 빚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그 존재가 자신에게 빚을 졌거나 피해를 입혔던 인연이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넷째, 서로 돕기 위해 오는 경우입니다. 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던 존재들이 이 생에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수행하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 그 인연을 통해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스승도 때로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만 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화내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고 인내심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씨앗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묻혀 있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자식도 남의 자식처럼 객관적으로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하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비판하되 존재는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어머니가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딸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화내지 않으니 딸도 점점 변하더라고요.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0이 넘어서도 집에서 놀고만 있어요. 취업도 안 하고 용돈만 달라고 하고.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손자까지 보는데 우리만 이런 것 같아서 정말 창피하고 원망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실망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뒤엉켜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괴로움도 대부분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 내 아이는 저래야 한다는 기대와 바람이 현실과 다를 때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혹시 그 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 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부처님께서는 화는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화 대신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내심을 기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꽃도 각각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도 성숙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셋째,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의 행동을 미워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는 사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창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이 아이가 나에게 할머니의 기쁨을 주기 위해 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아이가 가진 따뜻한 마음씨가 더 소중하더라고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완벽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식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화가 난 이유가 정말 자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스스로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인내심을 기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려놓음을 배우라는 뜻일까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에게 필요한 수업이다. 쉬운 수업도 있고 어려운 수업도 있지만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나면 둘 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이보다 어려운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어머니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해서 외국으로 떠났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섭섭하고 외로워요. 이런 마음도 집착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구속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집착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집착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새와 새장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새가 날아가더라도 그것이 새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보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가 떠나는 것이 두려워 새장에 가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언제 자식을 놓아주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던 저와는 다른 길이었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놓아준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간섭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받은 자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춘기 때 정말 반항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섭을 줄이고 믿고 기다려주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스스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제일 의지가 되는 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별 후에도 계속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아이가 짧은 생을 통해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갔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심지어 이 세상에 없어도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상대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자신의 자식을 통해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밤낮 없이 돌보면서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걱정하고 기다리면서 인내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보살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다.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모든 존재에게 확장해 나가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자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자식이 실수했을 때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자식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기꺼이 응원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를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어요. 순수한 사랑이 무엇인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그 아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린 자식은 순수함과 호기심을 가르쳐 주고 사춘기 자식은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독립과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때로는 부모를 돌보며 효도의 의미를 실천해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일에서는 감사를 배우고 어려운 일에서는 인내를 배우며 이별에서는 놓아줌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를 스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의 순수한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종교적인 수행이 아니더라도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 등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성장을 격려해야 합니다. 자식의 작은 발전도 인정해주고 부모 자신의 성장도 자식과 함께 나누세요.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한 아버지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부처님께서는 가족은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도우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혼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서로를 통해 배우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배우고 청소년기 자녀와 갈등하면서 소통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놓아줌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죠. 한 할머니가 이런 깨달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손자를 키우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계속 배움의 연속이네요.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 모든 존재는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는 자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자식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식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변화하면 자식도 변화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제가 더 예민했더라고요. 제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니까 딸도 점점 안정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를 선택해서 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명이나 숙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깊은 인연의 만남입니다. 부모로서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기쁜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있는 수행길이다.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놓아줌이 무엇인지 배운다. 자식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온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